할렐루야. 이 시간 우리 함께 하신 우리 모든 성도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이 채우시사 넘치게 하시는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여러분 다 아시다시피 엘리사는 그가 스승 엘리야를 쫓아다닐 때 욕심이 있었습니다. 스승의 그 능력, 하나님의 그 능력, 그것을 이어받고 싶어 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그의 욕심에 그치지 아니하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그런 그를 사용하시는 것을 성경에서 봅니다. 실제로 열왕기 상하를 보면 엘리야가 일으킨 기적보다 엘리사가 일으킨 기적을 성경은 더 많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엘리야가 엘리사보다 기적을 덜 일으켰다, 누가 더 기적을 일으켰다, 그런 차이가 아니고 성경은 필요한 것만 기록하니까 그건 중요하지 않고, 다만 성경이 의도적으로, 하나님께서 의도적으로 엘리사가 엘리야보다 더 많이, 그래서 엘리사의 그 행적은 주로 이제 이 기적, 거의 기적이 따라다니는 그런 행적을 이 성경에서 우리는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특히 이 선지자직을 계승하자마자 행한 그 기적들이 있었죠. 선지자직을 계승하자마자. 그래서 그의 사역이 대부분 기적과 관련이 있다. 그 이유가 뭘까? 그 이유를 이제 오늘 본문에서 알 수가 있습니다. 북이스라엘은 남유다하고는 달리 하나님의 성전이 북이스라엘 땅에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남유다는 그래도 그나마 성전이 자기들 땅에 있기 때문에 그래도 그나마 이 왕들 가운데 하나님께 성실한 왕이 되면, 왕이 올라서면, 세워지면 이 성경으로 돌아가자. 그래서 이 성전 제사가 회복이 되고 예배가 회복이 되고 말씀이 회복이 되고 율법을 반포해서 율법이 회복이 되고, 이런 일들이 유다에서는 그래도 계속해서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렇지 않았어요. 오히려 명절 때만 되면 본인들도 이스라엘 집하라. 그러니까 절기가 되면 원래는 예루살렘으로 가야 되는데 왕들이 자기 백성이 유다 땅으로 가는 것을 못 보는 거죠. 그러니까 베델, 남쪽의 베델, 북쪽의 단, 제단을 쌓고 우상을 만들어서 이것이 여호와라. 그래서 북이스라엘은 태생부터가 우상을 섬길 수밖에 없게 만드는 그런 나라였습니다. 태생부터가.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나 이제는 우상을 만들어 이것이 여호와라 하던 것을 지나쳐서 오므리 왕조의 아합이 왕이 되었을 땐 아예 바알, 아세라, 아예 다른 신을 끌고 들어오게 됩니다. 다른 신을. 그렇게 해서 이 북이스라엘은 하나님의 법도를 찾아볼 수 없는 땅이 되고 여호와를 향한 예배가 사라진 땅이 됩니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북이스라엘은 스스로 돌이킬 수 없는 지경에 빠지게 됩니다. 먼저 앞서 말씀드렸다시피 그 남유다는 어쨌든 그래도 다윗과 여호사밧과 요아스와 등등 이와 같은 히스기야, 이런 이 왕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이 있는 왕들이 세워졌을 때 자정 노력을 그래도 하는데, 종교 개혁을 일으키기도 하는데 북이스라엘은 전혀 그렇지가 않은 거예요. 이때 하나님께서 선지자들을 계속 보내셨지만, 그리고 엘리야를 통해서 이 땅에 들어온 이 우상들, 다른 신들과 하나님께서 싸우시는 것을 엘리야를 통하여 보여주셨는데, 그래서 엘리야의 사역은 이 우상들과의 싸우는 자의 모습이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런데 엘리사는 우상들과 싸우는 자가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회복시키는 자, 엘리사가 아니라 엄밀히 말하면 하나님께서 직접. 유다는 선한 왕들이, 하나님에 대한 열심히 있는 하나님의 종들이 그래도 어떻게든 회복시키려고 노력하는데 북이스라엘은 그조차도 안 되니 하나님께서 직접 만지시겠다, 내가 직접 만지겠다를 보여주시기 위해서 사용한 선지자가 바로 엘리사입니다. 그런 가운데 이제 오늘 본문은
그와 같은 하나님의 작정하심을 보여주는 가장 대표적인 예가 되는 본문입니다. 바라기는 오늘 본문 속에 담긴 이 은혜, 내가 직접 만지리라 하신 이 은혜가 차고도 넘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오늘 본문은 어떤 선지생도의 아내가 엘리사를 찾아와서 도와주기를 간청하는 내용입니다. 선지자가 되기 위하여 훈련받던 남편이 어떤 이유인지 모르겠어요. 어쨌든 죽었어요. 그리고 나서 두 아들과 함께 이 과부는 선지생도 그 마을에 남아서 계속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사실상 이 선지생도들은 당시 아합의 폭정, 이세벨의 폭정을 피해서 서로 모여서 공동체 생활을 했단 말이죠. 자기 고향집을 떠나온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경제 활동이 어렵습니다. 대부분의 선지생도들이 다 가난했습니다. 이 과부의 말로 미뤄보아 남편이 살아 있었을 적 아마도 이제 빚을 졌던 모양입니다. 생활비를 위해서. 그런데 그나마 이 남편이 살아 있었으면 남편이 어쨌든 이 사역을 통해서 조금은 더 갚을 수 있었겠지만, 참고로 이 선지자들의 이 생활비 이 또한 백성들이 이 선지자들에게 생활비를 드렸죠. 예를 들면 선지자가 가서 말씀을 전하면 그거에 대해서 이제 사례비를 드렸죠. 이제 그렇게 이제 선지자들이 생활을 하는데 빈손으로 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엘리사에게 누가 찾아올 때에도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하나님의 율법으로 재판을 받을 때 재판을 받으러 올 때에도 빈손으로 오지 않아요. 그렇기 때문에 선지자들은 그러한 그 백성들이 사례비로 드리는 것으로 살았단 말이에요. 근데 그나마 그 남편마저 죽었으니 이 과부는 아예 수입이 없는 거야. 아예 갚을 길이 없는 거야. 그런데 오늘 보면 1절에서 빚 준 사람이라고 되어 있는데 히브리어 단어로 고리대금업자를 가리킵니다. 히브리어 원어로 고리대금업자. 여러분, 이 남편마저 죽었으니 경제적인 어려움을 해결할 수 있는 길도 막혔는데 빚을 갚을 길도 역시 마찬가지로 완전히 사라져 버렸죠. 이거 어떻게 갚아야 될까요? 그 결과 오늘에 이른 거예요. 막다른 골목, 막다른 마지막, 더 이상 피할 수 없는 마지막 막다른 골목. 이 부분에서 우리는 이 여인이 자기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애를 쓰다가 안 되니까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다 라는 식으로 그렇게 보아서는 안 됩니다. 왜냐하면 빚을 진 것은 사실이고, 그래서 그것은 빚을 진 것은 어떻게든 내가 이제 갚아야 되는 거예요. 어떻게든 갚아야 되는 거예요. 그럴 책임이 있는 거예요. 갚아야 되는 책임이. 그래서 그 책임은 나에게 있는 것이기 때문에 그 빚을 갚기 위해서 이제 했지만 더 이상 이제 내 힘으로 빚을 갚을 수 있는 능력이 없기 때문에 그래서 엘리사를 찾아온 것이다. 이렇게 보는 것이 맞습니다. 그래서 자기 힘 의지하다가 안 되니까 하나님을 찾아가는 게 아니고 이제는 더 이상 내 책임의 범주를 벗어났기 때문에 그래서 찾아온 것이다. 근데 여기서 이제 한 가지 짚고 넘어가야 될 부분이 있어요. 바로 뭐냐면 이스라엘에서는 엄밀히 말해서 이자 놀이가 금지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법이 그래요. 하나님의 법이. 율법이 그래요. 이자 놀이를 하면 안 돼요. 신명기 24장 19절 한번 찾아보십시오. 신명기 23장 19절 20절. 23장 19절 20절. 네가 형제에게 꾸어주거든 이자를 받지 말지니 곧 돈의 이자, 식물의 이자, 이자를 낼 만한 모든 것의 이자를 받지 말 것이라. 타국인에게 네가 꾸어주면 이자를 받아도 되거니와 형제에게 꾸어주면 이자를 받지 말라. 그리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네가 들어가서 차지할 땅에서 네 손으로 하는 범상에 복을 내리시리라. 이 금융업을 원천 금지하신 것이 아니에요. 타국인에게는 이자를 받으라고 하세요. 타국인에게는. 그래서 금융업을 원천 봉쇄하신 것은 아닌데 형제가 빌렸다. 그럼 그 형제가 왜 빌린 겁니까? 사업을 위해서 빌렸겠습니까? 아니죠. 먹고 살 길이 없으니까 빌린 거예요. 그러니까 이 형제를 살리기 위해서 빌려주는 거예요. 그럴 경우 그것은
그 형제의 생명을 살리기 위하여 빌려준 그것에 대해선 하나님께서 갚아주신다. 하나님께서. 그러니까 네가 직접 이자를 받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이번 24장 가보십시오. 신명기 24장 10절로 13절까지 이렇게 보시면 내 이웃에게 무엇을 구워줄 때에 너는 그의 집에 들어가서 전당물을 취하지 말고 네가 직접 취하지 말라는 거예요. 네가 직접 전당 잡을 만한 것을 네가 직접 그 집에 들어가 찾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는 밖에 서 있고 네게 꾸는 자가 전당물을 밖으로 가지고 나와서 네게 줄 것이며 그런데 그가 가난한 자이면 너는 그 전당물을 가지고 자지 말고 해 질 때에 그 전당물을 다시 그에게 돌려줄 것이라. 그리하면 그가 그 옷을 입고 자며 여기서 전당물은 옷이었던 것 같아요. 그 옷을 입고 자며 너를 위하여 축복하리니 그 일이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내 공의로움이 되리라. 24장 17절을 보십시오. 아예 대놓고 말씀합니다. 과부의 옷은 아예 전당을 접지 말라. 아예 과부의 옷은 아예 전당 접지 말라. 그런데 오늘 본문을 보시면 과부는 이제 갚을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게 무슨 얘기냐? 다 뺏어간 거예요. 다 가져간 거예요. 지금. 한마디로 말해서 오늘 본문 속 과부의 상황은 이미 자기가 갚을 수 있는 건 다 갚았고 줄 수 있는 건 다 줬어요. 옷이고 뭐고 다 줬어요. 이제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이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책임을 다하고 싶어도 할 수 없는 그런 상황 속에 몰려 있어요. 무엇 때문에? 불법하는 자들 때문에. 불법하는 자들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자들 때문에. 그래서 오늘 본문 속 과부의 상황을 통해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여호와의 도가 이 땅에 전혀 남아있지 않은 상황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의지할 리가 여호와밖에 남지 않았다라는 것을 말해줘요. 여러분 만약에 여호와의 법도가 살아있다면 이 땅에 여호와의 법도가 살아있다면 그 법이 과부와 고아들과 가난한 자들의 울타리가 되어줄 수가 있습니다. 그 법이. 왜냐하면 법적으로 보호받을 수 있으니까. 하나님 이자를 받지 말라. 하나님의 이와 같은 신명기 23장 24장의 법이 살아있었다면 그래서 이 법이 모든 이들이 동일하게 다 지키고 있었다면 이 과부와 두 아들이 생활하는 데 어려움이 없었겠죠. 근데 이 법이 무너진. 그래서 이렇게 하나님의 법을 무너뜨리는 이 불법이 가득해질 땐 율법에 기댈 수가 없어요. 그럼 어디에 기대야 됩니까? 무엇에 기대야 됩니까 도대체? 하나님이 직접 울타리가 되어주시는 것밖에 방법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직접 울타리가 되어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은 하나님께서 엘리사를 통해서 가난한 자 그리고 고아와 과부들의 이 울타리가 하나님께서 직접 울타리가 되어주시고 불법의 땅이 되어버린 북이스라엘을 직접 고치시려고 작정하셨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는 과부의 말을 듣자마자 곧바로 해결책을 꺼내듭니다. 바로 꺼내듭니다. 바로 그 방식은 남아있는 것을 넘치게 하는 방식이에요. 남아있는 것을 넘치게 하는 방식. 그래서 그는 과부에게 밖에 나가 이웃들에게 그릇을 빌리라. 아마도 과부의 집에는 그릇이 없었던 것 같아요. 그것도 다 뺏긴 거죠. 그릇까지도 다 뺏긴 거죠. 아마도 이제 이 과부가 자기가 갖고 있는 그릇도 없는 상태에서 가서 이웃들에 가서 그 그릇을 가지고 빌려오라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그릇에 남아있다고 한 그나마 좀 남아있다고 하는 바로 그 기름병, 조그만 그 기름병, 그걸로 계속 다 채워넣는. 여러분 이 장면에서 어떤 분은 이 과부가 믿음이 없다, 더 이상 다른 그릇이 없나이다,
그랬더니 곧 그쳤더라. 이 부분에서 이 여인이 믿음이 적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들도 있으시더라고요. 그런데 여러분, 성경은요, 그 어디에도 이 여인이 얼마만큼의 그릇을 가져왔다라고 말씀하고 있지를 않아요. 또 엘리사 역시도 더 많이 그릇을 가져오지 그랬냐라고 그런 식으로 책망하는 부분도 전혀 나타나 있지 않아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 이 여인이 그릇을 결코 적게 가져왔다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무엇보다 엘리사가 7절에서 뭐라고 말합니까? 빚을 다 갚고 남은 것으로 생활해라. 무슨 말이냐면 이때 채워준 기름이 결코 적지 않았다라는 걸 뜻해요. 결코 적지 않았다. 여러분 아시다시피 고리대금이 무서운 이유가 뭡니까? 이자가 이자를 낳잖아요. 보통 원금의 이자가 원금의 몇 배가 되는 경우가 허다해요. 근데 그걸 다 갚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그걸 다 갚고도 남을 만큼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과부가 그릇을 적게 가져왔다라고 보는 것은 좀 무리가 있습니다. 6절에서 없나이다 하니 기름이 곧 그쳤더라. 이거는 그냥 말 그대로 말씀하신 그대로 그냥 지금 다 가져온 건 다 채웠다 그 얘기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 장면을 묘사한 거예요. 가져온 거를 다 채우셨다. 가져온 걸 다 채우셨다. 하나님께 간구하기 위하여 가져온 그 모든 것에 하나님께서 하나 빠짐없이 다 채우셨다. 이 여인이 적게 가져왔다가 아니라 뭐라고요?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 이렇게 봐야 되네. 이렇게 하나님이 다 채우셨다. 이 여인의 소망을 다 채우셨다. 그래서 우리가 주목해야 될 6절에서 우리가 주목해 봐야 될 부분은 이 여인이 가져온 그릇이 얼마만큼이냐가 아니고 그건 알 수도 없고 알고 싶어도 전혀 알 수가 없고 그런 게 아니고 그 그릇을 하나님께서 하나도 빼놓지 않으셨다. 이걸 주목해 봐야 되네요. 이거를. 여러분 이 여인은 엘리사가 어떤 사람인지 너무나 잘 알았습니다. 이건 여러분 이 여인만 알겠습니까? 다 알아요. 북이스라엘 사람들은 엘리사가 어떤 인물인지 다 알아요. 엘리사는 모든 선지 생도들의 당시 스승이요. 엘리야의 진전을 그대로 이어받아서 하나님의 능력을 행하는 사람이라 모르는 사람이 없어요. 모르는 사람이. 여러분 하나님은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는데 누굴 통해서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십니까? 엘리사를 통해서. 그거 다 보여주셨잖아요. 보여주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엘리사의 한마디 가서 그릇을 빌려 오라. 네 집에 뭐가 있냐? 기름 하나, 기름 조금 그 기름이 있습니다. 그래? 그러면 가서 그릇을 빌려 오라. 뭐 하겠다라는 얘기예요? 그 기름을 채워주겠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그 그릇을 빌려 다닐 때 얼마나 그 손에 든 빌려 갖고 오는 그 그릇이 이 그릇이 나한테 얼마나 소망입니까? 빌려오는 그 그릇이 얼마나 이게 소망이에요. 이를 채우시리라. 이 집 가서 이걸 채우시리라. 저 집 가서 이걸 채우시리라. 그래서 들고 온 그 모든 그릇은 이 여인에게는 소망이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거 하나 빠짐없이 그 그릇들 하나 외면함 없이 다 채워주셨다. 다 채워주셨다. 하나님께서 이 여인의 소망을 이루셨는데 엄밀히 말하면 이 여인의 필요는 기름입니까? 아니면 하나님입니까? 하나님인 거죠. 주께서 채우시리라. 주께서 채우시리라. 채우신 분이 하나님. 근데 그 하나님이 누구 하나님? 내 하나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신다라는 것은 곧 하나님이 내 호흡이요, 나의 먹을 양식임을 말씀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본문에 나타난 이 하나님의 이 채워주심은 과부와 이 두 아들을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주시고, 그리고 거기서 멈추지 아니하고 앞으로 살아갈 힘까지 주시는 역사인 거예요. 건져내사, 건져주시기만 한 게 아니라 거기서 그치지 아니하고 앞으로 살아갈 힘을 주시는, 힘이 되시는, 건져주시고 책임까지 져주시는, 여러분 이게 바로 하나님의 채우심의 의미입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여러분, 우리 하나님을 떠나 살 수가 없습니다. 이 과부가 엘리사를 찾아온 것은 바로 이런 고백이 담긴 간구예요. 내가 주를 떠나 살 수가 없나이다. 오직 주님만이 나를 살릴 수가 있나이다. 나를 주 안에서 주님 나를 살려주옵소서. 주님만이 나를 살리실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이 과부의 요청, 살리심, 건져주심이죠. 건져주시기를 바라는 요청, 여기서 거기서 끝나지 않았죠.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채우신 거예요. 이 여인이 요청한 게 뭐였어요? 그 빚진 자의 손에서 노임받기를 구한 거예요. 빚진 자의 손에서 노임받기를. 여기까지 여인은 구한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 어디까지 가셨습니까? 그러고 난 다음까지. 그러고 난 다음까지. 그러니까 이 과부가 기대하지 않았던 부분까지 채우셨다. 빚 문제만 언급했는데 앞으로 살 문제까지 해결해 주셨다. 여러분, 이런 이 하나님의 채우심, 오늘날 우리에게 베푸신 하나님의 은혜인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그와 같아요. 주님의 그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은혜는 우리를 건져주시고 이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는 데까지 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와 더불어 산다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예수와 더불어 산다라는 의미는 내 입장에서는 오직 예수님 붙잡는다라는 의미지만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겠다라는 하나님의 의지예요. 예수님 입장에서는 내 인생을 책임져 주시기 위하여 임마누엘이 되시겠다라는 거예요. 내 피가 너희를 십자가에서 흘리신 예수 그리스도의 그 피, 내 피가 너희를 그 죽음의 권세, 죄로 말미암아 죽을 그 죽음의 권세에서 내 피가 너희를 건져내고, 그리고 내가 너희와 함께함으로 내 부활이, 내가 죽음으로 너희를 위해 흘린 그 피가 너희를 죽음의 권세에서 건져내주고, 내가 다시 살아남이, 앞으로 너희가 살아가면서 내가 너희의 인생을 책임져주는, 이와 같이 여러분 바라기는 지금 이 시간 내 인생을 책임져 주고 계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구원에서 끝나지 않았어요. 하나님의 은혜는 건져내시면서 끝나지 않았어요. 이제는 우리의 생명, 내 생명의 호흡으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주와 더불어 살아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과부가 이와 같이 하나님의 은혜, 건져주심과 더불어 앞으로 살아갈 힘까지 그렇게 채워주신 이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던 가장 큰 이유, 하나님의 작정하심이죠. 우선적으로 그건 하나님 작정한, 내가 이제부터 북이스라엘, 이스라엘 내가 이와 같이 하리라. 그렇죠? 그런데 또 한편으로는 이 과부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이 과부의 신앙이. 만약에 이 과부가 이 남편이 죽은 일 그 자체, 그리고 빚 때문에 두 아들까지 뺏기게 된 그 상황, 이 모든 일에 하나님을 원망했다면 이런 은혜가 이루어졌겠습니까? 또 엘리사가 이웃집에 가서 동네 다 돌아다니면서 가서 빈 그릇을 빌려오라 라는 이 말씀에 대해서 순종하지 않았다면, 또는 적당히 이 정도면 됐겠지, 적당히 했다면, 그러면 여러분 빚 문제를 넘어 앞으로 살아갈 그런 이 은혜까지 과연 이 여인이 받을 수가 있었겠습니까? 온전히 순종했으니까. 온전히 순종했기 때문에 앞으로 살아갈 힘까지 얻은 줄로 믿습니다. 우리 중에 이 과부와 같은 이런 상황에 빠졌을 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는 사람보다 원망하는 사람이 훨씬 많다라는 것을 여러분 우리는 부인할 수가 없어요. 우리는 부인할 수 없어요. 왜 내게 이런 일이 있습니까? 당장 우리 입에서는 그런 말부터 나와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내가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왜 놔두십니까? 그런데 자기가 어려움에 빠진 이유가 하나님 때문이라면서 하나님께 책임을 돌리며 원망하는 사람과 이 지경에 이르기까지 책임이 나에게 있다라는 것을 인정하면서 그저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사람에게 나타나는 하나님의 역사가 같겠습니까? 다르겠습니까? 다를 수밖에 없어요. 다를 수밖에 없어요. 또 우리 중에 해결 방법에 있어서 하나님의 방식에 의문을 품거나 이 정도면 되지 뭐 적당히 하는 사람 또한 적지 않습니다. 그 또한 적지 않아요? 왜 그래야지? 뭐 꼭 그렇게까지 해야 되나? 뭐 이 정도면 되지 않나? 실제로 여러분 하나님의 해결 방식이 우리의 생각과 결이 다른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왜 이래야 되지? 그죠? 우리 머리는 이해가 안 되는. 저 예전에 말씀드렸잖아요. 우리 교회 개척을 앞두고 기도에 들어갔는데 하나님 이제 재정적인 당장 메말라 버린 그런 예산을 보면서 교회 문 열자마자 2달 만에 문 닫을 그런 상황을 보면서 기도를 안 할 수가 없어요. 더더욱 또 교회 개척을 했으니 당연히 또 기도해야죠. 그런데 마음에 조급함이 있었어요. 어떡하지? 문제 해결을 놓고 기도하는데 이 느닷없이 강사 목사님이 여러분이 가지고 온 문제를 해결하려면 먼저 이 기도원이 갖고 있는 이 문제의 해결을 원하시는 하나님께 응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그때 겨울이었는데 이 기도원에 기름값이 없어서 그래서 드럼 한 통 그 기름값을 내려 그때 100만 원이었어요. 100만 원 헌금하라는 거예요. 근데 저도 목사지만 되게 황당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얘기 들으면 되게 황당한 거예요. 이게 무슨 강매도 아니고 이게 뭐지? 그래서 순간 막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근데 갑자기 그 강사분이 느닷없이 저와 제 아내를 손가락으로 거기 가리키면서 일어나래. 쭈뼛쭈뼛 일어났지. 하나님의 부르심에 응답할 줄로 믿습니다. 믿긴 뭘 믿어? 마음에. 기름값 내라는 집사람은 아멘. 저는 근데 황당하다 못해 어처구니까지 없었는데 근데도 불구하고 금세 집사람 옆에 그 믿음이 아멘 이 소리에 마음을 고쳐먹었어요. 제가 처한 현실 때문이라기보다는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 기도원도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하나님의 교회인데 이런 요청을 거절하는 그건 내가 목사 자격이 없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나도 목사인데 근데 이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이 기도원을 도우라는 이 하나님의 음성을 외면한다는 건 그건 내가 자격이 없는 거다. 문득 그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한편으로는 그래서 그런 마음이 들어요. 난 자격 없는 목사가 되면 안 되겠다. 나도 어렵지만.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그런 마음도 들었어요. 주여 내가 주님 이 사역을 돕겠사오니 주님도 저를 도와주옵소서. 그래서 그 다음날 기도원 근처 은행 가서 100만 원 찾아 헌금했어요. 결과적으로 그때 순종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으시고 지금까지 우리 인도하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저는 정말 그렇게 믿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다만 아쉬운 점은 그때 나도 집사 나도 그럴 걸. 그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왜 그렇게 하지 못했을까? 좀 그런 후회가 있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의 과부는 저하고는 완전히 달랐어요. 저하고는 너무 달랐어요. 말 그대로 자기의 문제 해결 방식을 하나님께서 시킨 그대로 하는 거예요. 시키는 그대로.
과연 엘리사가 시킨 대로 모든 집의 그릇을 싹쓸이 해왔는지 어쨌는지 그건 몰라요. 말씀드리지만 알려주지 않으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이 여인은 그 어떤 의문도 품지 않았고 그 어떤 불만도 품지 않았고 그냥 그저 순종하는 이 과부는 그저 순종했고 저는 어처구니 없어 하면서 순종했고 다르죠.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나마 억지로라도 순종했으니 그나마 여기까지 온 게 아닌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의 해결 방식에 의문을 품거나 적당히 따르는 사람과 말 그대로 온전히 하나님께 맡긴 사람에 나타나는 하나님 역사가 다를 수밖에 없음을 깨달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다를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방식은 근본적으로 우리의 생각과는 결이 달라요. 내 생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생각을 내 방식으로 하나님의 방식을 재단하지 말고 이리저리 재지 말고 그저 온전히 순종한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여러분에게 한 가지 당부 말씀을 좀 드리려고 합니다. 성도들의 영혼이 잘 되기만을 위하여 기도하는 담임 목사의 말에 여러분 기꺼이 순종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살피는 것이 담임 목사요. 목사니까 목사는 일이 그밖에 더 있겠어요. 영혼이 잘 되는 길이 무엇인지를 가르쳐 지키게 하는 사람이 목사임을 믿으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 영혼을 위하여 권면하는 목사의 말에 온전히 순종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저는 여러분을 믿습니다. 최소한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나를 위해서 이거 하라 저거 하라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다시 말씀드릴게요. 지금 담임 목사가 자기를 위해서 나한테 이리 하라 저리 하라라고 시키는 것인지 아니면 내 영혼을 위해서 이리 하라 저리 하라 시키는 것인지 그 정도는 분별하는 분별의 영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 정도는 분별할 수 있으시잖아요. 그러면 만일 그와 같은 여러분의 분별력으로 여러분의 담임 목사가 여러분의 영혼을 내 영혼을 위해서 이리 하라 저리 하라 하는 것이라고 그렇게 분별하여 믿으신다면 꼭 그렇게 해야 하나? 이 정도까지만 하면 되지 않나? 하지 마시고 엘리사의 명에 그대로 따라하는 이 과부처럼 그대로 따라 순종할 수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대로 따라하세요. 그대로. 의문 품지 말고 최소한 여러분의 분별력으로 판단하기를 목사님 지금 나를 위해서 하시는 말씀인데 라고 생각을 한다면 내 영혼이 잘 되기를 바람으로 하시는 말씀인데 한다면 그대로 따라주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방송 보시는 분들 아셨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는 완전히 하나님을 의뢰하는 자가 받는 복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호흡이 되시려면, 내 호흡이 되시려면, 내 발등상 등불이 되시려면 나의 온전한 순종이 뒷받침되어야 됩니다. 여러분 마치 우리가 숨을 들이마시는 그 호흡하기 위해서 공기를 들이마시는 것에 대하여 우리가 어떤 의심도 하지 않는 것처럼 하나님의 은혜에 대해서 아무런 우리가 그 어떤 의심도 없을 때 내가 이걸 마셔야 되나? 말아야 되나? 이 정도만 마시면 되지 않나?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그냥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들이마시고 할 때 그야말로 우리를 강건케 하시고 힘있게 하시고 능력 있게 하실 그런 호흡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나의 생명이 되시는 하나님께서
나의 삶을 채우시는 역사로 충만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이제 말씀 마치겠습니다. 하나님의 채우심, 그것은 나를 건져 주시고 그리고 앞으로의 삶을 책임져 주시기까지 하시는 은혜예요. 하나님의 채우심의 은혜예요. 하나님 우리를 채워주고 싶어 하시는데 그걸 누가 망설이느냐? 내가 망설여요. 내가. 오늘 본문의 이 과부처럼 망설임 없이 그 은혜를 있는 그대로 받아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채우시는 사람은 전적으로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자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내 울타리가 되어주시기를 바라는 사람,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이 내 호흡이 되기를 원하시는 사람, 그런 사람에게 임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를 위해서 하나님 방식에 온전히 순종하고 전적으로 하나님께 내어맡기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진심으로 소원합니다. 기도합시다. 첫 번째, 세 가지. 혹시 지금 현재 질병이나 사건, 사고 또는 사람 사이 관계 등 현재 어떤 어려움을 겪고 있다면, 그런 인생의 문제들이 있다면 그 문제를 놓고 기도합시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그런 문제들에 대하여 하나님의 건져주심과 책임져 주시기까지 하시는 그 채우시는 그 은혜 내게도 주옵소서. 그 은혜를 구하는 기도. 마지막으로, 그 은혜를 얻는 자, 그 은혜를 가감없이 있는 그대로 얻는 자, 내가 그런 은혜를 가감없이 얻는 자 되기를, 전적으로 순종하는 자. 이 세 가지 기도 제목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지금 우리 삶 가운데 놓여져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문제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것이 질병이고, 하나님 정말 그야말로 고질병이 되었고, 이와 같은 이런저런 이 사건 사고가 되었고, 사업의 문제